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걸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 18장과 19장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18장과 19장의 말씀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또한 경고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18장의 말씀에서는 18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18장에서는 그 1절 말씀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구스라고 하는 땅이 우리가 지금도 에티오피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그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발흥한 그 나라를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1절의 말씀에서 이 에티오피아, 즉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역사적으로 샤바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주전 715년에서 주전 664년까지 이 남쪽에 있는 이 구스 나라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 이집트, 애굽의 땅을 그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애굽의 제25 왕조를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많은 왕조들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한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 이집트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의 말씀에서 19장 4절을 먼저 잠시 보면,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주전 715년에서 주전 664년까지 애굽의 25 왕조를 이루었던 이 샤바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왕이 이집트까지 다 정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절 말씀 19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형제와 형제가,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25 왕조였던 애굽 왕조가 서로 내부 분열이 생겨지면서 이 내부 분열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많은 혼란이 이루어질 때, 그때 역사적으로 이 애굽의 삼메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의 분열상들을 다 통일하면서 새로운 왕조 26 왕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 삼메티쿠스라고 하는 이 군주가,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4절에서도 19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가 매우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삼메티쿠스라고 하는 역사 속에 그 군주가 새로운 왕조를 이루면서 그들의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이집트 땅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국제 정세가 저 북쪽의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남유다를 침입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의 장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주전 701년에 바로 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유다 바로 밑에는 바로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지금 제25 왕조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자기들의 그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이 사바카 왕이 이제 남유다까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에티오피아가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이제 한번 어쩌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은 남쪽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왕족까지 싸움을 걸어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티오피아가 군사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에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절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8장 1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자, 여기서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면 남쪽에 있는 이 이집트 땅, 에티오피아가 지금 이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는 이 애굽의 25왕족, 여기로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가 다시 자기들의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아무리 군사들을 다 소집해 가지고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도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자, 지금 이 2절과 3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왕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침략해 오면 자기들이 대항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들 나라 혼자 대항하면 안 되겠기에 주변의 나라들하고 서로 힘을 합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배를 타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너희 사절단들아 다 돌아가거라. 너희 나라로 그냥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끝에 보게 되면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흐르는 땅, 이것은 바로 이집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다 정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 나일강의 문명을 얘기할 때 나일강의 그 강물이 쭉 나와가지고 바로 지중해로 이렇게 나아갈 때 나일강 삼각주라고 해가지고 강물들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곳에 아주 비옥한 평야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바로 그 지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끝에 보게 되면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것은 에티오피아가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강대한 백성으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누가 당해내겠냐,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애굽까지 지금 정복하고 애굽의 25왕조가 되었으니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럽고 또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들을 짓밟는 그런 강대국이라고 자처했던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절단들에게 너희들 다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3절 말씀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사절들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는 거, 또 나팔 소리가 나는 거,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어떤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산꼭대기에
승리한 나라가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의 이야기는 이 에티오피아의 사절단들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자고 여러 외교 사절들을,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절들에게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대적하여 아수르를 다 멸하고 돌려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멸하셔서 아수르가 다 퇴각하고 도망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에티오피아에까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도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여 격퇴시키고 그들 다 돌아가게 만들어서 산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나팔 소리로 승리를 알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변 나라에 동맹을 맺겠다고 사절들을 보내는 게 다 헛된 일이 될 테니 그냥 돌아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편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나팔 소리를 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려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자, 여기서도 이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해설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비유적인 표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건데, 그래서 아수르가 이 에티오피아가 지금 걱정하듯이 동맹을 맺어야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퇴격시킬 텐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한순간에 그들을 멸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절에서 이 표현을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이 말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침공해 오자마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격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내려다보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다 완전히 정복되어질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 남유다의 땅을 아수르가 다 차지합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남유다가 예루살렘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다 정복될 때까지 내가 그냥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거나 남유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낫으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려쬐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막 내리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어진다 해서 농부가 추수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낫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모든 떼약볕이 내려쬐고 그 더운 밤이 지나 이슬이 내리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돼야 이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글 때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거두올 만한 추수 때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거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그것들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추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낫을 들고 그 모든 뻗은 가지들, 모든 가지들을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찍어버릴 때가 있을 거다. 바로 이 얘기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와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다가 이 아수르를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렇게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멸절시켜 죽여버리시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네립이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내버려 두실 것이니, 여기서 그것들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나 또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 아수르의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 시체를 다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아수르의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시키시겠다.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만큼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멸하실 날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에 그때의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자, 여기 이 7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에티오피아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던 것처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지금 에티오피아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 이게 아까 2절에서 기록되어졌던 에티오피아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멸하시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다 진멸하게 됐을 때 이 에티오피아가 아수르의 침략 때문에 두려워하고 준비하려고 사절단까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이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 소리로 승리하셔서 이 아수르 군대를 바로 독수리와 모든 짐승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뜯어먹도록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드리러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시편 68편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구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바로 여기 7절의 말씀을 시편 68편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는 애굽의 25왕조, 애굽의 이집트 땅을 다 정복했던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장차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랬던 이 에티오피아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이방의 나라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25왕조 이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19장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19장 1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는 1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의 샤바카 왕이 바로 이 이집트까지를 다 정복하고 세웠던 애굽의 25왕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엄한 경고,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19장 1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바로 18장에 나왔던 이 에티오피아, 이집트 25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시겠다. 그만큼 신속하게 너희들도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이집트의 우상들 앞에서 떨고 너희들의 마음을 오히려 우상 앞에 내어놓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간담이 녹을 만큼 너희들의 우상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벌벌 떨 만큼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 안에 이 25왕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정복한 이 이집트 나라 안에 바로 내부 분열이 생겨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술사에게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서 찾아가서 물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너희들의 25왕조 이 이집트 땅에 에티오피아 너희들의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잔인한 군주는 이 25왕조를 무너뜨리고 26왕조를 이루게 되는 바로 삼메티쿠스라고 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오히려 잔인한 군주가 되어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집트를 아주 폭군으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폭군이 계속해서 악한 그런 정치를 펴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땅이 점점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을 바로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앙을 넘어서서 그 악한 군주, 잔인한 군주 때문에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정말로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돼버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고 그 땅에서 그 강가에서 악취가 나면서 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물을 공급받아서 많은 농토에서 비옥한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일강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주변의 모든 식물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가 점점 살 수 없는 그런 몰락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경제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서도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옷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거다. 이렇게 이집트 땅이 정말로 완전히 메말라 버리고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병이 들 만큼 황폐해지고 이렇게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떠들어댔는데 이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의 소안, 더베, 노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이집트의 3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많은 바로 왕의 참모들이 있었지만 참모들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아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한번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이집트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뭔지 너희들의 그 현명한 그 지혜로운 신하들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번 해봐라.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할 거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꾀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여기 소안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안, 더베, 놉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들인데 이 놉이라고 하는 도시를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멤피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하며 요술사, 마술사, 신자판자, 무당에게 가서 물어볼 뿐 만군의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꾀가 다 아무런 헛된 것이 되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돼버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지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14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이끌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이 이집트가 그 꼴이 돼버렸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또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가 다 할 것 없이 마지막 15절 9절에서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교만했던 이 이집트의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다 쓸모없는 짓이 돼버릴 거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바로 18장 4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에티오피아, 이집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그냥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마지막 추수날에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린다는 18장의 말씀처럼 세상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또 나의 삶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또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 조용히 내려다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잠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